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으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내용 중에 우리가 세 종류의 성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소비자 성도였습니다. 소비자 성도. 어떻습니까? 우리 소비자가 자기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골라서 쇼핑하듯이 사듯이 고르듯이 교회를 고르고 말씀을 고르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시설과 사람들과 어떤 조건들을 골라서 내가 원하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좋은 것을만 찾아다니는 성도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소비자 성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보다는 좀 낫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팬으로서 좋아하고 즐거워하긴 하지만 정작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관계는 맺고 있지 못하는 그런 팬의 성도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입니다. 팬과 혹은 소비자 성도와 제자의 차이점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혹은 없는가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향해서 따르고 있는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빈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배가 고프니까 뭘 만들어 주셨어요? 뭘 나눠주셨어요? 빵을 나눠주셨어요. 그들의 욕구와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병든 자들이 나아가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들은 소비자로서 따라갈 수도 있고 혹은 예수님을 팬의 한 사람으로서 따라갈 수도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정말 나를 따르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요, 예수님께 나오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환영하신다. 예수님은 환영하십니다. 기적을 구경하러 온 사람도 환영하시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으러 오는 사람도 환영하시는 거예요. 별 생각이 없이 따라오는 사람도 환영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떡 먹으러 오는 사람들조차도 뭐 하셨어요? 환영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자신을 시기하여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왔다 할지라도, 자기와 논쟁하려고 나오는 그들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들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환영하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환영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뭘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제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제로 나아간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혹시 팬으로서, 소비자로서 우리 교회에 나오셨다 할지라도 환영하셨다. 또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제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어떤 한 남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저한테 대놓고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교회에서 자매를 좀 만나기 원해서 자매 좀 만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세상 자매들은 좀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그래도 신실한 자매로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야 이놈아 가라, 당장 나가라 그러지 않고 잘 왔다. 와서 일단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도 더 나가서 그들과 함께 팬이 아니라 소비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수님을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수많은 무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자매, 형제 자매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뭐가 되지 못한다고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오늘날 교회 성장학 세미나를 가르치고 계시는 분들하고 말씀이 상충이 돼요. 교회 성장학에 가면 어떤 교회 초청잔치나 행사를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야 해요. 초청하기 위해서 한 명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떤 기적과 같은 어떤 흥미로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연예인도 부르고 또 간증자들도 세우고 또 초대 가수도 부르고 이래서 그런 많이 데려오고 선물도 주고 그래서 교회를 가득 채우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족이나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참 이해하기 어렵고 쉽지 않은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자들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주님만이 목적이 되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불편한 말씀을 여러분들 혹시 이해도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전체 예수님을 따랐던 전체 회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중에서 12제자와 같이 선택된 자들,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핵심,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신학교, 선교사님 이런 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따르는 모든 무리 중에 너희 중에 나를 따를 몇 사람만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든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특정 목회자라든가 오늘날 선교사로 헌신한 분들이라든가 혹은 직분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 자매와 심지어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한다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이 어려워. 그래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부모라도 혹은 처자식이라도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러면 가족을 등을 돌리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미워하다 이 단어의 뜻은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로는 아주 싫어하다, 또 반감, 악의를 가지고 적개심을 품고 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미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받자고 생각하다 보면 주님이 주신 다른 말씀과 상충이 돼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우리 부모, 처자, 자녀, 아내, 부모님, 자식, 그들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주님이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모순되고 상충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 단어를 좀 살펴봤는데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적은 애정으로 대하다, 적게 사랑하다, 덜 존중하다, 덜 사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것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적게, 덜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NLT에서는 이 말씀을 미워하다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나를 더 사랑하라,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것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적게 사랑하는 것처럼, 덜 사랑하는 것처럼, 아예 미워하는 것처럼 예수님만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 외에는 없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관계는 비교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할 정도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사랑의 대상 중에 하나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예전에 우리 미국에 있을 때 소명이하고 시연이가 싸웠어요. 소명이가 시연이가 싸웠는데 둘이 잘 놀았잖아요. 형제니까 잘 놀다가 싸웠어요. 근데 형아한테 좀 억울하고 이제 마음이 상했나 봐요. 시연이가 그래서 나 울면서 나 이제 형아 안 사랑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뒤에 한 얘기가 참 웃겼어요. 난 예수님만 사랑할 거야. 형아는 안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사랑의 대상 중에 하나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양심이 있고 괜찮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중에 돈, 명예, 성공, 부, 아내, 뭐 자식 이런 것들 중에 그래도 예수님이 최고고 그 다음에 돈이고 그 다음에 행복이고 성공이고 이렇다, 장수고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단 하나뿐이에요. 가장 최고의 사랑, 애인이 되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여러 사랑하는 것들 중에 한 분인가? 아니면 오직 only one, 단 하나뿐의 그런 오직 예수님, 오직 사랑하는 분이신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나의 마음은 당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으시죠? 좋다고 빨리 남편들은 얘기를 해야 돼요. 좋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생을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가끔은 제가 다른 사람들과 연애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그 중에 당신을 가장 최고로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지갑에 사랑하는 아내와 뭐 가족들의 사진이 있으시죠? 없어요? 남편들 없으세요? 있어요. 저 있어요. 이렇게 저희 아내 가족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또 아내 이제 연인인데 저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내 당신의 사진을 갖고 있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밑에 다른 사진들이 또 있어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전지현이에요. 전지현. 그리고 또 누군지 아세요? 수지. 아내의 사진. 그 중에 당신의 사진이 1번이야. 전지현은 2번이고 수지는 3번이고. 또 누가 있을까요? 박신혜는 4번이고.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아니죠. 괜찮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꼭 여러분들 애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로 놓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의 직업, 어떤 소원, 자녀, 어떤 일들, 이런 것들과 함께 다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애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뿐인 전심의 마음의 사랑을 원하고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답은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이 전심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전심으로 사랑하는데 내 아내가 나를 반만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전심의 사랑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다른 사랑의 대상이 있는가? 그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돈을 즐겨 쓰는가라는 겁니다.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물질을 쓰고 기꺼이 쓰고 쓰는 그곳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물로 삼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보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돈이 가득 차 있어요.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물질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하겠습니까? 네? 갑자기 주님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그 마음에 있는 것,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말로써, 행동으로써 나타냅니다. 이런 분들은 뭐예요? 돈보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번 돈들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또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물질이라든가 어떤 내가 즐겨하는 것, 그 마음이 그것에 뺏겨 있다면 그것으로, 그 나눠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 물질에 관해서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물질, 가진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여인이 있어요. 깨트려서 드렸죠. 누구예요? 향유옥합을 깨어드립니다.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그 말씀에 또 쭉 읽어가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에게는 그 옥합보다, 소중한 보화인 옥합보다 누가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중했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보다, 그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려고 대제사장들과 거래를 할 정도로 예수님보다 물질이 더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이,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어디에서 위로를 얻습니까? 위로를 얻는가?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할 때,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어디서 위로를 얻으십니까? 부모님, 또 혹은 배우자, 괜찮습니다. 뭐 냉장고에 먹을 거리 막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풉니까? 아니면 현실 도피를 위해서 어떤 먼 곳으로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친구들에게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위로를 얻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것이 예수님을 대신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만약 다급한 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든가 다른 어떤 것으로 나아간다면, 거기서 위로와 쉼을 얻는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아니다. 유치원에 아이를 보냈습니다. 처음 아이를 보냈어요. 여러분들 유치원에 아이를 보낼 때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2명을 보내봤으니까 걱정이 돼요. 얘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잘할까? 그런데 그래서 일주일 혹은 2주일은 계속 부모가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같이 가서 보는데 이 아이가 놀라울 정도로, 부모가 좀 서운할 정도로 선생님하고 너무 잘 노는 거예요. 막 잘 놀고 친구들하고 잘 놀고, 부모가 너무 엄마가 마음이 너무 서운해요. 아니 얘가 좀 처음에 떨어질 때 엥 하고 울더니 금방 선생님하고 이렇게 좋고 그 앞에서 재롱도 부리고 너무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다가 아이가 쿵 하고 머리에 책상 모퉁이에 이마를 부딪히고 다쳐서 쿵 하고 울고 돌아서 뛰어옵니다. 으앙 하고 이제 아이가 울면서 뛰어오는데 누구한테 갈까요? 선생님한테 갈까요? 엄마한테 갈까요? 누구한테 가요? 엄마한테 간다. 선생님과 엄마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그렇게 잘 놀고 했어도 누구한테 간다고요? 엄마한테 간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통 중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구의 품으로 가는가? 우리의 참 부모 대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주님은 그러한 순간에 주님께로 나오기를, 주님의 품으로 안기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아이가요, 선생님한테 간다면 부모가 얼마나, 엄마가 더 얼마나 그 마음이 서운할까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들의 참 부모 대신 주님 품에 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점검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가장 화가 나는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가? 뭐 때문에 화가 나는가? 여러분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응원하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들은 내가 응원하는 클럽의 팀이 지면 화가 납니다. 특별히 라이벌 팀에게 졌다 그러면 화가 나고 그냥 그날 기분은 다 잡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마치 한일전 축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면, 일본에게 지면 화가 나고 막 기분이 나쁘다는 것처럼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주식이 폭락해서 화가 납니다. 최근에 30대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에
그들의 모든 재산을 걸었다가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폭락하면서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그들이 실망하고 그런 일들을 벌이는가? 그것은 그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감정이 격해진다면 그 대상이라든가 어떤 환경이라든가 조건들이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야 할 예수님의 자리를 그것이 대신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이해를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낚시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 허락을 받고 낚시를 함께 갔습니다. 아이는 아빠와 함께 낚시하러 가는 것에 기분이 막 들떴어요. 아버지도 낚시를 평소에 좋아했기 때문에 아이가 있고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자주 못 나갔는데 아내가 특별히 허락을 해줬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면서 다 챙기고 도구들을 챙기고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도착해서 멋지게 딱 던지고 아들 것도 해주고 했는데 이거 웬걸? 입질조차 오지 않는 거예요. 자리도 바꿔보고 또 미끼를 바꿔보기도 하고 떡밥을 던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져서 아내와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도구를 챙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운전합니다. 그러다가 차가 껴드니까 클락션을 빵빵 누르고 막 쫓아가서 창문을 내리고 막 뭐라고 하고 막 화가 났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아버지에겐, 이 아빠에겐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물고기를 잡는 것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까? 네? 물고기를 잡는 것이 더 소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처럼 과도한 짜증이나 화를 내는 것, 그것이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내가 무엇에 짜증을 부리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으면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네? 아내나 남편에게 물어보면 정확해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가족, 자녀들, 부모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질러진 집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혹은 주식이 폭락해서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응원하는 스포츠팀이 져서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자존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명예라든가 여러분들이 추구했던 평안이 깨어졌기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의 우선순위를 한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높게 두고 있지는 않았는가 점검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요, 내가 무엇에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어느 때 가장 신이 나는가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무엇에 기뻐하는가라는 거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실 때 무슨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온전한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을 간음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할지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은 원하신다. 그
그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조건이 뭐예요? 이방 신들을, 너희 마음을 나눴던, 너희 마음을 빼앗겼던 이방 우상신들을 다 버리고 전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한눈 파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눈 팔지 않으시고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는요, 전심으로 여러분들 사랑의 증거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그를 위해서 내 생명 바쳐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전심의 사랑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이거 거짓말입니다. 내가 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널 떠나보내는 거야.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같이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맞죠?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내고 그런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네. 대답 확실하게 하세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전심의 사랑을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제자의 모습은 뭐예요? 전심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망대를 어떤 사람이 세우는데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건물을 지어도 비용을 계산하잖아요. 설계를 하고 비용을 계산하고 견적을 뽑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올지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돈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판단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하다가 못할 것 같으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실현해야 하는지 뭐라는 거예요? 계산해봐라 라는 거예요. 계산을 해봐라 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 많은 초청 성장학이나 초청학 하는 잔치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자, 그럼 우리 그 가슴에 손을 모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따라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좋습니다. 이게 뭐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따라야 할, 치러야 할 대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서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가 빠졌습니까? 제자가 치러내야 할 비용에 대해서는, 대가에 대해서는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영원한 생명, 결과만 바라보고 구원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것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라는 그 의미는요,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치러내야 할 대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꿈꿨던 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대로 그 삶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릴 수도 있다라.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심각한 손해가 따라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기꺼이 그것을 치르면서 따르는 자가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소비자 성도나 제자를 팬으로서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여러분들 120년을 사는 걸로 쳐드릴게요. 120년 120만 원을 투자해서 영원한 생명을 뭘로 비교할까요? 수백억, 수천억 원을 얻을 수 있는 투자가 있다면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면 바보죠. 안 하면 바보잖아요.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120년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안다면, 이 계산을 하셨다면 여러분들 치러야 내야 할 대가를 기꺼이 즐거움으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듯이 그 대가를 기꺼이 치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 자신을 기꺼이 던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을 주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크신 영광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상급을 약속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